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이 새벽에 올려드리고 혹여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우리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또한 우리가 계속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돌이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앞서서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절연히 잘라내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후 이제 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본문 1절에 조금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였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던 가운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초기에 다윗의 뜻대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행동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갑자기 애굽 왕 바로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애굽 그리고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뭔가 거부감이랄까요? 그리고 성경과 어울릴 수 없는 이질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솔로몬 왕, 다윗 왕과 애굽 왕 바로가 섞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그때에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 출애굽기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섞인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던 솔로몬이 왜 바로왕과 섞이는 그런 정략 결혼을 선택하였을까요? 이후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과 또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게셀까지 함께 주면서 딸과 결혼하는 그런 결혼 선물로 이 게셀이라는 도시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애굽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군사비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동맹으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평화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과의 무역의 길도 열려서 수출, 수입도 자유로워지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적으로도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애굽과의 정략 결혼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방의 문화와 또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실수였고 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왕으로 다스리던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윗 왕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잘 행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 몇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그 균열은 점점 벌어져서 깨어지기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또 혹은 나라를 위한 거야. 대의를 위한 거야 하면서 타협하는 것. 그것은 당장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이는 결국 균열을 만들고 그 작은 균열을 막아내지 못할 때는 더 큰 분열과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는 신앙하는 데 있어서 부디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작은 것에라도 타협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균열은 우리가 메울 수 있겠지만 그 균열을 방치한 채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다면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작은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고 혹은 솔로몬과 같이 대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타협하며 합리화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보였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금이 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에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여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제사하기를 힘썼다라고 또한 계속하여 3절에 기록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중앙 성소 그 한 곳에 모여서 제사하기를 신명기 12장에서 명하셨었는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한다. 각 지방에 있었던 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솔로몬이 아직 중앙 성소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것. 하나님 중앙 성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라도 나아가서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직 짓지 못하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듯이 산당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 산당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의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집단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생활하였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고 또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이 중앙 성소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나 여호수아가 다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실로라는 곳에 중앙 성소를 만들고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이 실로에서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었지만 이 성소가 아벡 전투로 하여금 실로가 폐허가 되어서 이 성소가 폐허가 되고 흩어지게 되었고 또 법궤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안으로 행하였던 그것이 바로 각 지역에서의 산당 제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 제사를 집행했고 오늘 솔로몬도 산당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후에 우리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마음도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쫓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예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각 교회로 하여금 같은 말씀을 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진 지역과 사회를 향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산당 제사를 잠시 허락하셨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에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이 성전 건축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냥 멋진 성전,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잘 다져가는 우리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그 4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됐던 간에 그 제사는 엄청난 제사였을 것이고
또 이 제사를 한 번에 이렇게 1000번을 한 번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7일에서 8일이 걸릴 정도로 큰 그런 규모의 제사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또 1000번의 제사든 1000마리의 그 번제물을 드린 제사든 굉장한 그런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번제였겠지만 이 번제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반영된 그런 제사였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모든 순간 함께하여 달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번제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7절 고백처럼 작은 아이, 정말 연약한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 번제를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5절에 일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고 다짜고짜 무엇을 줄꼬 하면서 구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해보라 하시면서 뭔가 이 느낌 뉘앙스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비결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시면서 뭐든지 다 주겠다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 1000번의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1000번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진 번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어떤 거 주시겠지? 라는 그런 보상을 주실 것에 대한 생각으로 드린 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탐욕이나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5절 말씀과 같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만 해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뭐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6절부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 이 본문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모습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던 자,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은 하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은 다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는데 자신은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니었고 또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멋진 외모도 아니었고 뛰어난 언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바로 듣고 바르게 백성들을 판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가장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바로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아주 지혜롭게 판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그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지혜로운 자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솔로몬의 이 응답의 모습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일 새벽에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죄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타협하다 보면 결국 어찌할 수 없는 큰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여야겠지만 그 가운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무언가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만능 문제 해결 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손만 구하지 않고 또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마음 다해 경배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 이런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여서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부활의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18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